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또 이전보다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21장부터 해서 열왕기하 1장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부터 해서 오늘은 열왕기하 1장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먼저 앞서 20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아합이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 아합이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아합 왕가의 문제점을 20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아합 왕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람과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인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20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20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쟁이 끝난 뒤에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그 헤렘 전쟁과 같이 완전히 그를 죽이고 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려두었죠. 그리고 자신의 위세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메섹에는 자신의 거리까지 만들고 성읍을, 이전에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는 것으로, 그러니까 실리적인 이익을,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인 이 아람 왕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적한 그를 헤렘 전쟁으로 완전히 멸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줬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군사나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합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21장은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아합 왕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는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에 포도원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르엘은 우리가 이스르엘 골짜기 들어보셨죠? 길게 있는 골짜기인데 아마 그 지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도 왕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 나봇의 포도원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합당한 거래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팔면 포도원을 대신할 수 있는 내가 다른 땅을 주겠다. 그것도 원치 않으면 내가 이 포도원의 이 값을 치러서 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이것을 팔라. 이 제안은 합당한 제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왕도 참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한 말을 보면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여기에 보면 다른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했습니까? 사고 파는 것.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 이 땅을 왕에게 주는 것, 뭐 팔든지 뭐 어떻게 거래를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는 토지를 팔기도 했습니다. 때로 팔기도 했는데 이 팔았던 만약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살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누가 살 수 있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아니면 친족이 대신 사줘야 했습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 얘기 들어보셨죠?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이 땅을 이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되살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래 이 땅을 소유했던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 이름으로 이 땅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돼요. 기업 물을 자조차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년이 되면 돌아갑니다. 50년. 신년이 되면 모든 팔았던 땅은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팔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자체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 25장 그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거류민이고 나와 동거하는 자이다. 그 바로 앞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러니 영구히 팔지 말라. 혹 파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야 하고 네가 안 되면 친척이 사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신년에는 돌려받아야 된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 나오는 그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는 거류민이다. 그리고 나와 동거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베풀어 주는 이 은혜 안에서 너희는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땅 문제가 심각한데
그 당시에도 땅은 농사를 짓는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재산이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을 축제하는 일을 방지하는 거죠. 재산을 모으고 자신이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이걸 방지하는 역할도 아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 그 사회 모든 그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도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봇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나봇이 한 말은, 아합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 표현 20장에도 그대로 나왔거든요. 20장 43절에 보면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했거든요. 이때도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는 근심하고 답답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봇으로부터 전달받은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이 표현은 화가 났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매우 화가 났고 언짢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합니까? 왜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왕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돈으로 바꾸거나 대신에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말했다는 거죠. 이 거짓말이죠.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실제로는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어서 내가 팔 수 없다. 내 조상의 유전을 팔 수 없다고 말했는데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왜곡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이처럼 들은 얘기마저도 의도적으로 바꾼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에 따라 좋은 대로 해석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욕심이 가득 차니까 소리가 아마 안 들렸던 겁니다. 말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듣는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처음에 왕이 될 때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 나단이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그 선지자 말을 그대로 듣게 되거든요. 다윗 역시도. 또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도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 율법책을 읽고 듣는 마음을 가져서 회개하는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한 왕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악한 왕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듣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 말씀 앞에 분을 내고 또 그 말씀을 끝끝내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봇이 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들려준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1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 나봇의 포도원 문제로 먹지도 않은 채 자리에 누워서 이제 속을 끓이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이세벨이 봤죠.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세벨이 한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아니 당신이 왕이라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왜 속을 끓이고 있냐 이런 의도잖아요. 그죠? 그런 의도로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어제도 우리가 아침에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제 본문인가 거기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총회로 모집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미스바 총회가 일어나게 되는 그 장면인데 그때 두드러진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잠시 볼게요. 그러면 6장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6장에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7장이네요. 7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게 있어요. 다스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한 말이 있죠. 당신이 왕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 않습니까? 할 때 그 다스린다는 것과 같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하는 이야기는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고 사무엘이 지금 여기 다스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큽니다. 사무엘상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마지막 절 21절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데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당시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한 때였거든요. 당시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7장 뒤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또 자신의 고향인 라마에 와서도 그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한 말이 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 왕 이세벨이 하고 있는 이 다스림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세벨은 왕이라는 자가 겨우 포도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연연해 할 수가 있느냐, 옹졸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죠.
왕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왕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제왕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세벨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왕이 백성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그것을 탐내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타일렀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이세벨에 비하면 아합은 그나마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봇의 거절 앞에서 속이 상하고 분해긴 했지만 독재자처럼 절대적인 존재인 양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합에게 경건한 아내가 있었다면, 현숙한 여인이 있었다면 아합 자신은 물론이고 또 이스라엘 역시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정략 결혼이었죠.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한 결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결혼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그 가치관이 여호와 신앙의 바탕을 둔 건전한 삶의 방식을 잠식하게 되는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제 막 듣는 얘기지만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의 세속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는 뭐가 다스려져야 됩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통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교회가, 만약에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온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전돼요. 결국은 그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야 될 그 체제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점점 어떻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그 두 분의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뭐 수요 예배 직전까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전부터 해서 대화하는 중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차 미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장차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교제한다 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다 이제 교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교회는 사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혼자서 동시에 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개척교회나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에 있는 교회는 사모님들이 주일학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모님들의 능력이 탁월하신가 항상 그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뭐 안 좋은 것도 생길 것 같아서, 물론 은사가 있으면 하면 좋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 혼자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일단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이게 뭐 잘 안 맞아요. 시간도 안 맞고 교사하고 뭐 여러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결국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주일학교에 그래도 뭐 10명 정도는 아이들이 있는데, 청년까지 포함해서요. 이 아이들을
그래도 신앙으로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이게 녹음 보고 오니까 어제 이제 대화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다. 그래서 재정에 여유만 조금만 있으면 나는 주일학교 사역자를 반드시 뽑을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막 열을 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사역자는 있는데 학생이 없어지고 있다. 우스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 또 현실인 거예요. 주일학교를 담당할 사역자들은 뽑아놨어요.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점점 줄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안타까운 얘기들을 같이 나누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인구가 줄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한편으로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가, 아니면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 교회도 같이 이렇게 잠식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우리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 당시 그 나라의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왕에게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라, 내가 이 포도원을 왕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비열하게 짝이 없는 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해요.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왕에게 뭐 묻지도 않고 아합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나봇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지역 장로들에게 이 거사에 동참을 시키는 거죠. 교활하게 동참을 시킵니다. 왕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봇과 함께 그의 아들들까지도 돌에 맞아 다 죽게 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아들들도 같이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봇이 죽고 아들들이 살아있으면 그 땅은 그 아들들의 차지가 되니까. 그래서 다 죽였던 거죠. 그래서 잔인하고 난폭한 인물로 이세벨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난폭함 또 잔인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질문을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본래부터 난폭하고 잔인한 여인이었는가? 이게 바알 종교와 연관됩니다. 바알 종교를 자연 종교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자연 종교라는 의미는 결국은 자연에 이제 뭐 비도 내리고 땅이 기름지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고 풍요로워지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자연 종교, 자연 현상을 뭐 돕고 일으키는 이제 그런 종교의 형태로 바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연 종교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동물들 사이에 있는 그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이 자연 종교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이 바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 종교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그런 종교의 형태로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세벨은 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거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으로 자신도 똑같이 난폭해지고 잔인해진 인물로 그렇게 점점 바뀌어 간 거죠. 야생 그대로의 잔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향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거든요, 이 자연 종교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폭력적인 일들이 수반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이러한 잔인함, 포악함은 바알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악행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반역, 도전으로 풀이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봇을 제거해서
여호와의 종교에 대한 반감, 적대감을 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합 때만의 일은 아니죠. 가만 돌아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 있었던 게 뭐냐면 폭력성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그래서 죽였죠. 창세기 4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인 방법이 뭐였어요? 아주 폭력적인 방법을 썼죠.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 가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폭력성, 어떻게 보면 이런 폭력성들이 극치가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 사건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은 가인으로부터 해서 이 가룟 유다에 이어지는 그 폭력과 반역의 역사, 거기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주어집니다. 여기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다시 등장을 하죠. 이세벨의 악한 술수로 인해서 나봇은 결국 흉악한 죄인들처럼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나봇을 제거한 뒤에 이제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까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곧장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죠. 어쩌면 아합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포도원이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포도원.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탐하고 빼앗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를 이제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내려보내서 아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두 가지로 일러주십니다. 먼저는 아합 행위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죠.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이 말은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악인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요. 미가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주어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미가서 말씀입니다. 아합을 향한 질책의 말씀에 이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과거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 여로보암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또 16장 4절에 보면 바아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심판의 말씀, 바아사에게 하셨던 심판의 말씀과 동일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아합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나봇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아합에게 자신의 악행을 그대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자체를 너 자신을 판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을 너 자신을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팔아넘기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아합은 자신의 탐욕, 이익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러나 결국 자신을 판 행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하고 자기의 생명을 막 바꾸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보다 진리가 없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건 뭐가 유익하겠느냐는 거죠. 네, 자신의 생명과 이 포도원, 이 밭, 이 맛 바꾼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 한번 읽었는데요. 12장 13절 14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에 결국 모든 사람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잠언서는 한번 찾아볼게요. 2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여기는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냐? 보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가끔씩 하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미신적인 요소를 가져요. 처음에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종교를 가지게 되면 나는 부자로 살 것이고 나는 평안하게 살 것이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더 재물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은연중에 그런 의식들을 막 가집니다. 수도사처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론 여기에서 재물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냐라고 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2장 4절에 이어지는 6절에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이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아이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보상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너무 재물, 영광, 이거는 그래 경건한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요아스 왕이 있거든요. 요아스 왕, 나중에 11개 하에 보면 있는데, 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고요, 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인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이 잘못한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엘리사하고 나중에 막 이야기할 텐데요. 그 화살을 이렇게 쏘라 하거든요.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아람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활과 화살을 들고 쏘아라. 이 병 들렸을 때 엘리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기병이여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보다는 엘리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많이 보호를 받았거든요.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래서 엘리사가 죽어버리면 우리나라 혹시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기병이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활을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창을 문을 열고 쏘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엘리사가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아람에게서 건지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화살을 들어서 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3번만 쳤다 했잖아요. 3번만. 이게 그래서 왜 대여섯 번 안 치고 3번만 쳤냐,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화를 내잖아요, 엘리사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3번만 쳤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요아스 왕이 3번만 쳤다는 의미는 엘리사가 했던, 하나님이 이 화살을 탁 쏘았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온전히 안 믿었던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미온적인 태도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두드린 거죠.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래 우리 이스라엘을 아람에서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믿음을 확실히 가졌다면, 화살을 가지고, 화살이죠, 촉은, 화살을 가지고 두드리라 했을 때 수많은 화살을 들고 막 두드리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도 확실한 믿음을 품지 못하면 기도도 미온적으로 해요. 그냥 한편 의심하면서, 야고보서에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못하느냐,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편 의심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싶은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6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그런 미온적인 태도, 믿음이 없는 그 태도나 오늘날 우리 기도할 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기도하는 그거나 큰 차이 없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냐? 부귀와 영광과 생명이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이고 나의 아이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도 그 보상을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부모로서 마땅히 또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오만 질책과 함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쓸어버린다는 표현은 불이 나면 불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이렇게 쓸어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사실상 나봇의 피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할 인물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나서지 않았다면 문제는 그저 아합이 언짢고 화가 난 정도에서 일단락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합이 범죄한 것은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었다라고 25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충동으로 인해서 아합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는 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 물음표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교제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언제예요? 부부의 날? 곧 부부의 날이죠. 그래서 부부를 생각할 때 지금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말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남편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나를 돕게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귀한 분으로 주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또다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월요일 날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님 9명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모였는데요. 5월 되니까 또 코로나가 풀리니까 안 했던 모임들을 이제 막 하게 되더라고요. 9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같이 모여서 대화했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한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막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 그것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될 겁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이세벨은 정략 결혼이었는데요, 오히려 이세벨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한번 10분 쉬었다가 11시에 그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